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24절인데요. 영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가 해도 적응이 안 되는데 카메라까지 있으니까 더 못하겠어요. 더 못하겠는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찬양 인도할 때 이제 자기가 삶에서 이렇게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말고 다른 이제 설교자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뭐 그 혜성 선생님이나 영훈 선생님이나 뭐 이상민 집사님이나 이제 삶에서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기적을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아까 그 혜성 선생님이 또 마침 감사하게 또 타이밍 좋게 이제 그 거래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자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감감무소식이실까, 좀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이제 일을 하시는데, 내 삶에서는 일을 하시는 건가?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제 경험하는 게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를 이제 막 이렇게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 왜 내 삶에서는 이렇게 감감무소식이실까?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있어서 일을 이제 시작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본문을 딱 읽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껴서 그것을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인데, 시간 순서대로의 이야기인데,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착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이 일의 일하심의 목적이 뭐고, 최종 목적이 뭐고, 인 것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 종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음식을 줄 거니까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 이야기 전에 배경을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때가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유발한 것이 이 왕이 시돈 사람의 그러니까 시돈 사람 왕의 딸인 이세벨을, 그러니까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지역이 워낙 이제 우상숭배, 바알신과 뭐 아세라 신을 우상숭배를 했던 지역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왕비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엄청 성행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 분노를 하셔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비가 이제 비가 안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하시고, 이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게 하셨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가 음식 너한테 제공할 거니까 거기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고, 그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 일하신 게, 이제 엘리야가 명령에 따라서 이제 과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과부가 그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과부가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제 명령하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방식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명령의 특징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9절에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과부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기보다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유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나의 뜻이야 라고 전달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전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과부에게 내가 명하였다, 너는 과부에게 가서 라고 하시는데, 가면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가지고 음식 좀 달라고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의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대중에게 전파가 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희야 너 지금 그 행동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명령하시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소그룹을 할 때 저한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일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신다. 그게 명령의 특징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계별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사람한테 목사님,
사람에게 이제 막 주일학교에 나오는 수아나 이제 보민이 막 도아 이런 애기들한테 도아야 금식해야 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그 처음에는 이 정도 해야 돼, 두 번째는 이 정도 해야 돼, 세 번째는 이 정도 해서 단계별로 이제 그 명령의 수준을 좀 높여가는데 10절을 보면 처음에는 과부에게 물을 먼저 가져다 달라고 엘리야가 처음에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져다 주려고 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명령을 하신다. 이렇게 단계별로 명령을 하신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게 그 명령에 그 대상자가 순종을 해갈 때 결국 그가 가장 간절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달라고 한 것은 그냥 떡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인 거예요. 이거 먹고 이제 그 후에는 난 이제 먹을 게 비도 안 오고 하니까 먹을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 소중한 거, 물 정도는 내가 가져다 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거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여기는 거고 소중한 거, 내가 이거 놓칠 수 없는데? 라고 여기시는 건데 심지어 이 과부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인데 이거를 딱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거를 줘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한 것이 비단 그 양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그 간절한 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신약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제가 막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예수님 제가 막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 하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은 그것까지는 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거는 아주 많은 과부처럼 이거 먹고 나면 죽을 이게 아닌데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게 너무너무 간절하다. 각 사람에게는 양에 상관없이 정말 간절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줘, 이거 해 명령을 단계별로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거는 내가 가장 간절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먼저 드리라 요구하신다 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13절에 보면 이제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하는 게 말씀이 써 있는데요. 이제 각 사람마다 정말 간절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뭐 가정의 평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게 직장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뭐 백수로 살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게 가정의 평화인데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저 이제 가족하고 그냥 인연 끊고 살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는 이거 그냥 나한테 싹 다 주고 너는 이거 하고 완전 단절해라? 이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고 이것보다 나를 우선하고 나에게 드릴 것을 드린 후에 너가
드린 후에 너가 그것들을 이제 챙겨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내가 교회 가는 거를 너무너무 반대를 해요.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데, 죄송해요. 가족이 야, 주일날 가족하고 보내야지. 맨날 교회를 가냐. 그런데 내가 가족과의 평화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가족과 잘 지내는 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거 못 드리겠어요 하고 일요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요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외에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요구하시고, 제가 어쨌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의 특징 5번째가 약속과 함께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놔 이게 아니고, 너가 나에게 떡을 준다면 내가 비를 지면을 내리는 날까지 너의 가족이 굶지 않게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과 함께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먼저 이제 목자를 통해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명령을 전달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과정에서 그 명령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떻게 하냐? 순종의 특징은 사실 명령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신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한다는 거, 내가 지금 내게 내 수준에 맞게 명령을 하시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그 순종의 크기와 깊이를 늘려간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간절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며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명령의 특징과 순종의 특징이 동일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르밧 과부가 처음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누구세요? 누군데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처음에 그 작은 명령부터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기름과 떡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간에 계속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네? 라는 경험을, 사르밧 과부가 물을 먼저 가져다 주려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명령에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해피엔딩인 줄 알았어요. 이제 비가 올 때까지 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여유롭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절한 상황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존재가 어땠을까요? 이제 정말 가장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을 텐데 이 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과부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각자마다 뭐 정도나 횟수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느 정도는 뭐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과부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교회를 떠난 이제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꽤나 많이 봤었는데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왔을 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럼 과부가 어떻게 원망을 했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권한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너가 뭔데 이러냐, 나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러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상황이 다시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원망해서 떠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오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그래요. 그 앞에 과부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아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이 일들이 뭐 과부가 중한 죄를 지어서 이 벌을 하실 목적으로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순간에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잘못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도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만 보면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여기 왔냐? 하나님,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일하셨어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잘못 그 성품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대신 우리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럼 왜 지옥 만드셨대? 그게 뭐 선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제 친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매번 불행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반응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일하심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 이야기 속의 과부도 이러하였다입니다.
그러면 5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17장 19절에서 21절, 19, 20, 21, 3절에 걸쳐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구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과부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도 얻어먹고 했었는데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는 제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게 제일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무려 3절에 걸쳐서 부르짖어 가로되 그리고 그 시체 위에 몸을 3번 이렇게 그림을 보면 3번 이렇게 엎드려서 아예 그냥 포개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고 해요.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아이의 혼이 몸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일을 하셨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는지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굳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게 24절 마지막 절에 있는데, 여인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다 경험을 하고 나서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명령을 해서 그 이방 땅으로 보내시고 뭐 떡을 달라 명령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그거를 다시 살려내시고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뭐냐? 그거는 우리는 사실 교회 밖에 있던 분이든 교회 안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이렇게 다니시던 분이든 어쩌면 하나님 분이든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르밧 과부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수 있도록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통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각 그 지도자를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겠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굳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진짜의 진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셨고,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경험을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사르밧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내 하나님 아닌데, 내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마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고 뭐를 느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방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 사람의 삶에서 계속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이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 대상이 돼야겠다. 이제 대상이 되고자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겠다. 그 목적이 온전히 나에게 성취돼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단은 맨 처음이 뭐였죠? 맨 처음이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명령을 과부가 듣고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를 통해 그 명령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어떤 주임님이 계신데, 그 주임님이 제가 일요일 날 주간에 일을 하고 이제 야간에 예배를 오려고 이제 버스를 얼른 타려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해서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저 교회에 다녀서요 사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도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꽤나 많은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를 통해 그 명령을 듣고자 해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 일의 시작이 지도자를 통해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리고 목사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그냥 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구나, 이거를 믿으면서 그 명령을 듣고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해야겠죠. 네, 그래, 그 주임님의 얘기를 더 생각을 해보면 주임님도 교회를 꽤 오래 다니셨더라고요. 알 거예요. 이제 뭐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땅에 뭐 끝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오고, 이 땅의 끝에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뭐 지키기 위해 뭐 목숨을 잃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 내가 지금 목사님이 유이자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데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으라고 하실 때 나는 순종할 거야, 이게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명령을 하셔서 그 순종의 수준이 높아졌었잖아요. 비교적 지금 목사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완전 기본적인 거, 기도, 성경 연구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을 시작을 하고 그 순종의 수준을 높여가야 되고, 가장 간절하고 놓을 수 없던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난 게 용은 선생님이 예전에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그 얘기를 딱 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은 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용은 쌤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선생님 결혼을 많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굉장히 용선생님한테는 엄청 간절한 거예요. 엄청 이거 놓을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놓을 수 없어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셨다. 네, 맞죠? 네, 맞다고 하십니다. 네. 그게 딱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거를 살짝 경험을 한 게, 저한테 진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게 저한테 진짜 중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나 이 일 하게 됐어 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동창이 야 너는 그때부터 그 일 하고 싶다고 하더니 야 결국에 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간절한데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간절한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가지고 몇 년째 안 되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어서 진짜 미련처럼 이렇게 막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 저 이거 그냥 제가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뭐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더 안 바랄게요 하면서 딱 엄청 간절하게 이거 못 놓쳐! 라고 하고 있던 거를 딱 하나님 앞에 딱 드리니까 그냥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라고 하니까 딱 그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안에 지금 딱 생각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절대 못 놓은 거. 나 이 사업 무조건 성공해야 돼. 아니면 나 무조건 취업해야 돼. 이 시험 무조건 합격해야 돼. 나 성공해야 돼. 약간 이런, 아니면 나 지금 내 가정 꾸리고 있는 내 가정 무조건 행복하게 해야 돼 하면서 엄청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게 아니고 내 손에 진짜 꽉 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달라고 명령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딱 그거를 딱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일을 하신다. 용훈쌤이 결혼하게 하시고 네, 저한테 이제 딱 너 그 일 해 라고 하신 것처럼 딱 기적을 행하신다. 일을 시작하신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 부자 청년 그 말씀할 때 너가 모든 재산을 다 버리면 그거 한 번만 틀어주실 수 있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간절하게 바라는 거, 내가 이렇게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달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실 거예요. 그게 만약에 돈이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뭐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천국에서 가장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 뭐 성공, 난 높아지고 싶어, 나는 명예를 가지고 싶어 라고 하면 뭐 천국에서 너의 뭐 명예가 너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줘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 주신다고 하셨지. 그거 너무 갖고 싶다. 그거 너무 좋겠다. 나 그거 너무 간절하게 바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일을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마주했을 때 아까 과부와 같은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영역에서 뭐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몸이 아파요. 아니면 내가 이 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약간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저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뭘 하길 원하실까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구하거나 이런 적절한 반응을 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일을 시작하신다. 일을 시작하십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신 거를 저는 이렇게 경험을 딱 하면 그게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목적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이제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목사님을 통해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 그것 없이 그저 하나님 제 삶에서는 왜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시면서 저 미워하시죠?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무수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일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순종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